불교 사상 가운데 중요한 논서다. 전체 책은 모두 5편으로 나눠야 된다. 첫째는 인연문, 둘째는 이비분. 인연문에서 8가지 조건으로 귀신론을 왜 짓게 되는가 설명을 하고, 이비분에서는 뭐라 하죠? 아웃라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야. 대성의 이 중생심은, 소원 중생심은 뭐다? 법이다.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다. 이 마음에 최대, 상대, 용대가 있는데, 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마음의 본체를 뭐라고 하죠? 그걸 진여는 좋은데 진여가 그거 성질이 어떠냐고. 반야신경에 불생. 그렇지. 그게 최대. 본체는 생멸하지. 그렇게 진여는 진여인데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본체는 아무리 없는 것이, 영에다가 아무리 영을 더 곱해도, 영을 나누어도, 영을 더해도, 영을 빼도 늘 그 자리다. 예? 항상 제로 섹트에서 그대로 존재한다. 아, 이 최대다. 그런데 1100억 하신이라면 뭐다? 용대. 작용은 무한한 것이다. 예? 작용이 그래 무한한 걸 나갈 때는 최상용 그래요. 그죠? 마음의 뜻은 어떠냐면 최대, 상대, 용대. 상이라고 하는 거는 항아사 무루 성공덕을 가지고 있다. 무루라고 하는 거는 완전 퍼펙트 해가지고 누수되고 누전되고 찔찔 새는 게 없는 걸 무루라 합니다. 육신돈 중에서는 뭐라고 하죠? 누지. 새는 것이 다 지냈다. 끝나버렸다. 누가 지냈다. 이 흐르는 게 욕심이 흐르고 이게 아상이 흐르고 아집이 흐르는 건 어디서 흐릅니까? 눈, 코, 입기, 안입이 설신해서 욕심이 저봐라. 눈에 욕심이 뚝뚝 떨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귀에도 욕심이 가득하고 눈에도 욕심이 가득한데 이것이 싹 빠져버렸다. 눈으로 육문상방,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귀로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런 이비분에 가면은 소원 중생심은,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니, 중생심은 진연문과 생멸문으로 나눠놓고, 소원 귀신론을 2번 크게 이제 해석할 때 하나는 법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의로 해석하고, 소원 법자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연분의 8가지 인연 중에서 제1번의 인연은 뭡니까? 이건 천재야. 이고덕락이. 귀신론은 이렇게 나오죠. 이일체고 덕열반락. 중생 노름 이제 끝내고 부처 노름으로 간다. 이일체고 덕열반락. 신기한 게 이걸 읽고 있는데 왜 귀신은 읽었던 게 쭉 클러스터로 톡 뭉쳐 와서, 여러분들은 그 안 적혀가 있죠? 저는 이거 다 적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함경 같은 것도 전체 80권을 다 읽고 이래 놓으면, 약창계를 읽으면은 함경 본문이라 하나씩 오는 거야. 이렇게 뭉태기로. 귀신론을 그렇게 읽어 놓으면 이거 읽다가도 귀신론이 구절이 이렇게 벽화처럼 나타나는 것이라. 안 읽은 사람 어때요? 생쇼를 한다. 생소하지. 그 다음에 해석부는 3갈래로 나눕니다. 현시, 정의, 현시한다. 현시는 명시한다.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현시, 제시한다. 현시한다. 정의, 올바른 뜻, 무에 대해서, 일심에 대해서 올바른 뜻을 가지고 일심, 거기에 대해서 이 일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해석분에서 현시, 정의를 하고 이 부분까지를 원효 스님께서는 별기를 여기만 알면 다 끝이다. 그래, 끝이에요. 그 뒤에 이제 대치사집 나오는데 인하집과 법화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군더더기다, 이제. 소지장, 번뇌장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분별, 발치도상. 분별, 지혜롭게 분별한다. 분별 또 2가지 분별이 있어요. 망상분별이 있고, 능경을 갖다 수능음을 뭘 합니까? 튼튼한 모양의 분별심이다. 탄탄한 지혜다. 그래서 근상분별이라 하죠. 수능음. 능경 말이요.
능경을 뭐랍니까? 일체사 필경경고라 하잖아요. 수능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체사의 모든 일체 현상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구례부동? 그게 이제 수능음 삼매라고 그러죠. 일체사 필경경고, 또 다른 말은 근상분별. 백상계 대단하리 할 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분별 발취, 나아간다. 완전히 아주 용감하게 나아간다. 도상에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겠다. 그 분별 발취 도상에 가면 이제 거기서는 6갈래로 설명합니다. 여기 해석본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까지 설명을 해요. 반야까지. 예. 우리가 예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향, 정향, 해향.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계, 정, 해, 요 기본 세 개가 이거 산발처럼 딱 되어 있지만 왜 해를 먼저 해놨습니까? 해는 육조스님께서 금강경 서문에 말씀하시기를 해시 지체요, 지시 해용이라. 해라고 하는 것은 지의 본체다. 작용의 본체고, 지시, 해시 지체요. 해는, 자, 마당을 깨끗하게 썰어버리면 해라 그래. 깨끗하게 이렇게 음식을, 재료를 따듬은 걸 해라 그런다면은, 그걸 갖다가 음식을 차차차 썰어가지고 갖가지 무 하나를 통째로 하나 깨끗하게 썰으면 해. 예? 그걸 여러 가지 깨끗한 음식에서 납작납작하게 썰이든지 짤쭉짤쭉하게 썰이든지 동글동글하게 그 깍두기를 하든지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 작용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해시 지체요. 지의 본체고 해는.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바로 수반대 올라오는 게 정해 쌍수. 해가 올라와. 그 해를 통해서 바로 밀어 나가면 뭐가 돼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다 이 말이지. 일체 종지. 자, 해는 일체 지에 가까워요. 살바야. 근본 지. 일체, 자, 해는 이거와 똑같다, 이거. 손. 일체 지. 이거는 일체, 손가락 여기까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아이고, 답답해라. 심장이 해라 그런다면은, 정맥, 동맥, 모세, 혈관, 이와 같은 거는 지혜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해석본에 보니까 수행신신문에 가서는 5가지를 얘기해요. 뭐야, 바람이를,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람이. 그러면 기신론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는 수행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은 방편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베풀고 지키고 참고 베풀고 지키고 참고 베풀고 지키고 참고 이게 계속 수행자의 방편이라 방편 바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간다 정진 예 정진은 어떤 사람한테 이루어지냐 신심 있는 사람이 정진이 되거든 정진이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여론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간조를 하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냐? 탐심이 줄어들고 진심이 줄어들고 치심이 줄어들고 탐진치가 쪼그라들어요. 예? 탐진치가 빼짝 말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자 몸도 홀가분하고 안에 정신도 홀가분하면은 내가 몸이 홀가분하고 가벼워지겠죠. 경안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정신이고 마음이고 홀가분해진 상태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복잡한 사람, 묵직하고 찐득하고 막 냄새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정신이 이제 홀가분해지면 그 다음 오는 현상이 뭐겠어요? 자꾸 내 약점을 뜯어 건치려 하는 거야. 잘못된 거. 수리, 마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막 하는 거야, 이제. 자꾸 곤치는 거야. 고쳐서 가장 부채에 근접하게 올바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사람이 행사라 해가지고 남에게 무사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지는 거라. 귀신론 서문에 그대로 나와. 사사롭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그 모임이 잘 되는 거. 근데 누가 하나 딱 낑기면 그 모임이 잘 되다가도 깨지는 사람은 사사로움이 많아. 편치하고.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서 모임이 점차 잘 된다 이러면은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낀 게 있다. 하는 일마다 평지풍파가 일어난다. 아, 이건 내가 뭐부터 없네. 신심부터 없는 거야. 신심도 없고, 정진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탐진치를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뭐라 안 합니다. 저는 학인들. 가만 지켜봅니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임상실험이거든. 여러분들은 저희인데 임상실험용이요.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즐거운 것 같지만 한두 사람은 죽을 고생하게 되게 앉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재밌습니까? 이게 재미 하나도 없는 게 재밌다는 게 특이한 성격이에요, 전부. 그래서 사람이 무사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되면은 거의 부처님에 근접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뭐냐? 절대 해코지란 해코지 안 해.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고. 보복하지? 이 세상의 복 중에서 제일 찌질한 복이 보복이야. 예? 제일 훌륭한 복은 극복이야. 출가하기 전에 내가 참복을 좀 먹었는데. 아이고, 입맛이 그냥 따셔지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인연분설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비분들 때 알아들으면 대근기들이고, 해석분 하면 조금 이제 보통 사람이고, 수행신신분까지 가면 또 패해가는 사람이고, 건수이익분은 사탕 발림해야 오는 사람들이라. 예? 그래서, 첫 한마디에 딱 알아들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인연분은 8항목을 들어서 이 논을 지은 인연을 서술하고, 제 1번은 뭐라 해서, 이고, 등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비분과 해석분 이 두 편은 1심과 이문 3대, 1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과 최상용 3대 이론을 밝히는 부분이, 즉, 이비분에서는, 해석분에서는 그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집을 지을 때도 기둥하고 대들보를 먼저 이렇게 빔을 박잖아요. 빔을 박고 그 옆에 이제 벽체를 하고 석가를 올리고 이렇게 하듯이 해석분은 그런 뜻이라. 수행신신분은 사신과 오행. 예. 그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뭐냐? 수행신신분은 신심을 수행한다. 내가 믿는 마음을 실천을 옮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신심은 뭐냐? 천친보살께서 신귀덕업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짓는 일을 귀하게 여긴다. 그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잠시만 도량을 거닐면은 이 사람이 신심 있는지 없는지 금방 파악된다. 말을 곱게 한다든지, 숟가락을 정갈하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뭐 찬물을 한 잔 갖다 준다든지, 뭐 뇌물을 하나 준다든지, 아, 이분은 신심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잔다든지 입이 툭 나와 있다든지 이런. 그럼 어때요? 신심이 없는 거지. 자, 수행신심분은 사신은 뭡니까? 처음에는 자, 우리는 부처님을,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부처님을 안 믿어도 돼요. 불보, 부처님 법보다 안 믿어도 돼. 성보다 안 믿어도 돼. 기신론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자성, 청정, 마음을 믿는 사람. 이게 제일 1번이에요. 내 자신의, 아까 말했죠. 열애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믿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부처님 믿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법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수행하는 사람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신론 제일 첫 대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명진 시방 최성의 변지시며 생무예자자하신 구세대비자와 법성진예와 여실수행 등 하옵나니. 첫 대목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그래 놓고 그 위에 있는 게 뭐죠?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는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인데 대해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확신하는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이 기신론은 정말 이게 신심있게 밝게 볼만한 책인데, 잘못 읽으면 막 머리가 복잡해서 죽겠네.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안 합니다. 간단한 거, 재밌는 거만 할게요. 예, 재밌는 거만.
도망가지 마세요. 자, 기신론은 이제 6자로 해놓습니다. 1심, 2문, 3대, 4신, 5행, 6정토. 그죠? 네, 정토. 그래, 1심에서 깨달으면 제일 좋고, 뭔지. 근데 1심을 잘 난해하면은 일단은 뭐 둘은 아니지만은 진여문과 생멸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면 좋겠고, 그것도 다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체대가 뭐다, 상대가 뭐다, 용대가 뭐다 이렇게 알았으면 더 좋고, 예? 법과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삼대라. 거기서 안 되면 그 귀신론 이게 인연분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제일 뒤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제일 후진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 신신문술 한다. 예? 후진 중생들 있잖아요.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건수 이뿐이라도 설한다. 떡이라도 준다 이 말이야. 왜? 떡 대보라고. 자, 1심부터 합니다. 1심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1심은 절대적 1심이라 절대적인 1심을 가리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상대고 다 끊어져 버렸다. 절대. 신신명에도 그렇게 나오죠. 또 지공화성의 대성찬에도 그래 나오죠. 대도는 목전 현전이다. 눈앞에 바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이 유혐간택이라. 지도는 무난이라. 그 지도가 바로 일심이거든. 지극한 도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거기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유혐간택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갈라지니까 어려움이 생겨져 버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지도는 무난이나 유혐, 지도는 무심이면은 간택심만 없으면은 안에 아집만 없으면은 아집, 악연, 아예, 아만. 악연, 아예, 아치, 아만.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칠식이라 그래요. 원효 선생님께서. 여기 안에 독사처럼 네 마리가 딱 도사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마음이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제 육식이라 하더라도 제가 경험해 보면은 탐진치는 다가오기 전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 지나가고 난 뒤에 항상 알아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긍기고 그 사람은 초견성, 한이지, 분별심이 끊어진 십지보살의 초지 정발심이 된 사람입니다. 정발심. 그전에는 정발심 깍이 가지 분별심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사는 거야. 날 것으로 먹어도 아무 맛이 완벽하게 백인 거. 무르익을 때는 무르익은 사람. 인간 같은 사람.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전에는 땡강 같아가지고 떨고 먹어도 양식이 안 돼. 빈 쭉쟁이 같아.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생, 이게 신심을 갖춰도 그런데 신심이 이게 신성치가 안 돼가 저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라면은 능경에 이르기를 독극물이라 그래. 정확하게 나오죠. 중생은 독을 먹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감로를 먹으면 다 산다. 감로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불심이거든. 독극물은 삼독번뇌 있잖아요. 그 삼독번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삼점차를 닦아야 된다. 재기저인, 고기정성, 위기, 현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수반해서 닦아야 빼짝 마른 지혜가 나타나고 항무지 같은 모래사막 같은데 아주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그 땅을 나름대로 비옥하게 가꾸어서 씨를 뿌려가지고 발사기 트잖아요. 그죠? 그때 된다. 그 3점차를 먼저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심이 온다 일어났잖아요. 능경. 그래서 능경 57계율을 나눠 넣잖아요. 하암이라든지 이런 데는 52계율을 나눠 놓고. 보통은 54계율을 나누지만. 그러니까 3점차를 닦고 간해지를 닦고 십신이 닦아지잖아요. 그리고 십주, 십행,
십해양 그리고 행경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행위가 이제 있고 난 뒤에 견도행으로 자랑이 사가행은 그 위에고 저쪽 위에고 자랑이가 이제 닦아지고 십지보살 닦고 난 뒤에 인이 난이 정이 세제 이를 닦고 십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가행위를 넣거나 그래 되나 저래 되나 모르겠다. 근데 십지보살 다 닦고 나도 등각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뜸들여야 되거든. 그걸 갖다가 간해지는 간해지인데 무슨 간해지? 금강 간해지. 원효스님이 아주 그 대목이 중요하게 얘기거든.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이룬 등각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부처님 묘각 직전에 완전 성불 전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전에 중생을 금강유정 변치 않는 중생 완전한 중생이라고 하지 거기서. 자 어쨌든지 한번 봅시다. 일심은 곧 절대적인 일심을 가리키며 이 일심이 곧 중생의 마음이요 중생심이다. 그 일심이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또한 열애장의 마음이다. 기시는 본문에 나오죠. 우리 모든 생멸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열애장하야 유생멸심이라.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원효스님께서는 그래서 이래 놓습니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과 불생불멸과 생멸심의 화합인데 진망 화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생멸과 불생불멸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석 위에다가 쇳가루가 붙었다 해야 되지 쇳가루에다가 자석이 붙었다 하면 안 된다. 불생불멸에다가 생멸이 붙었다 해야지 생멸에다가 불생불멸이 붙는 것은 이해 가시죠? 자, 뿌리에다가 가지가 붙었다 해야 되지. 가지에다가 줄기하고 뿌리가 붙으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라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 한문 하니까 다 야무지게 알아야 돼요. 뿌리가 있고 뿌리 건자가 있고 줄기 간자가 있어요. 그 다음 가지 지자가 있잖아요. 줄기 간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 가지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간이라 그래. 이해가셨죠? 간. 우리 건간이라 하잖아요. 건간은 가지 치기 전에까지 줄가지를 갖다가 이제 간이라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서 이렇게 생멸의 마음은 가지치고 생멸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꽃이 붙었다 떨어졌다, 열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나무도 물론 생멸이지만은. 자, 그 다음에 열애장의 마음이다. 열애장하야 생멸심이다.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있다. 기시는 본문에 그래 나오죠. 대개 세계의 모든 존재는 모두 진여가 드러난 것이며 그렇게 일체 유심조라. 일체 유심조를 60권 환경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라. 오직 마음. 요것도 해석 잘해야 돼. 대부분의 60 분별심을 가지고 뭐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런 거 아니고 아까 심생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본문 하다가 하겠습니다만은 일체 유심조를 60 환경은 딱 잘라서 해놔서 어떻게 나냐 일체 유심조란 말 60 환경에 안 나와요. 80 환경에 나오지. 심조제열애다. 마음이 모든 열애를 짓는다. 무슨 마음이? 염도영공무념죠. 무심이 진심이다. 예? 무상이 진상이고. 요거는 이제 한경 십해양품 진여상 해양에 보면 자세하게 100가지 진여에 대해서 나오거든. 이 진여문을 공부하시려면은 한경 십해양품 진여상 해양을 잘 공부해 보면 제8 진여상 해양이 있어요. 진여상 해양. 진여의 모양이 어떠냐? 성품 없는 것으로 성품을 삼고 모양 없는 것으로 모양을 삼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르되 열애자는 뭐냐? 무소종념의 영무 오고 감이 없다. 허공이 무슨 모양이 있노? 대개 세계의 모든 존재는 모두 진여가 드러난 것이며 모든 중생은 본래 항상 열반 가운데 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역상주의 열반 지중이라. 어상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구절을 뭐라고 했죠? 생사 열반 상공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생사, 열반, 상공화 해놓으니까 생사 있고 열반이 있다 해서 뭐 빵점. 일중일체 다중이라 하니까 하나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하는 거 빵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있고 열반도 없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열반도 없기 때문에 중생과 열반이 섞일 수 있다. 텅 빈 것까지도 텅 비어야 된다. 무노사 영무 노사진. 공한 것까지도 공하기 때문에 공함 속에서 생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 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죠? 원효 스님이 그래 해놨어요. 공한 것이 계속 공하다면 그 공한 것 속에 뭐가 나오겠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공한 것도 공해버려야 묘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어요. 듣지 마.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들 수준을 모르고 막 실수를 많이 해버렸어요. 근데 한번 역제이건 하면 영이 도종하여 세세에 불락악체하고 생생에 불실인 진하여 제출두리에 일문천호 하리라. 기에 한번 스쳐놓으면 다 기억나는 거죠.